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야곱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가족 되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7월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주일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위에 은혜 받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늘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더 신앙생활 잘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큰 기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듣게 싸우니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큰 열매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엄청나게 덥죠? 더워도 보통 더운 게 아닙니다. 또 장마가 끝나고 습하기에 이래저래 더욱더 기운이 빠지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여름철 무더위로 지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 있습니다. 복날이에요. 복날. 그러죠?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셨습니까? 중복이었습니다. 복날, 말 그대로 복 받으라고 만든 날인 것 같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날에서 이 복자는 엎드릴 복이더라고요. 엎드릴 복. 엎드릴 복인데 사람인의 옆에 개견자를 써요. 개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개가 더위에 지치면 아주 엎드려 헐떡거리죠? 헐떡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이 개처럼 지쳐서 엎드려 퍼져버린 상태. 그래서 이 복자가 바로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로 인하여서 식욕이나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영양가가 높고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삼계탕도 잡수시고, 아멘. 또 뭘 드시죠? 오리도 드시고, 염소도 드시고, 추어탕도 드시고, 장어도 드시고, 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 마음껏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회복하시고 힘내셔서 후반기에도 신앙생활 멋지게 복되게 잘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또 하나가 있는데 영적 회복입니다. 날씨가 덥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거나 엎드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더워도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무엇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이 이사야서는 모두 66권인데 1장부터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절망에 빠진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40장부터 60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아멘. 자, 70년 뒤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기에 너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한번 31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올라가 독수리같이 달려가 피곤치 않네. 아멘.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어요.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 이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느냐? 우리는 왜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때 그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라. 졸지 말고 눈 크게 뜨고 자,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자, 여기서 이 앙망하다의 의미는 바라본다, 기대한다, 고대한다 이러한 뜻인데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새의 새끼가 어미새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기대하며 입을 크게 벌리는 상황, 그것이 앙망이에요. 여러분 제비 보셨어요? 제비가 집 진 거 보셨어요? 새끼 난 거 보셨어요? 보셨구나. 그래서 새끼 나면 보통 4-5마리 나죠? 그러면 이제 어미새가 주변을 빙빙 돌아다니며 먹이를 물어옵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은 어떻게 어미의 냄새를 맡는지 아니면 어미의 소리를 듣는지 어미새가 근처에 오기만 하면 졸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러죠? 입을 쩍쩍 벌리죠? 보셨어요? 입을 쩍쩍 벌리며 그냥 벌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막 먹이 달라고 아주 시끄럽게 짹짹짹짹짹짹짹 입을 벌리면서 그렇게 먹이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것.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영어를 보니까 shall renew인데 그를 다시 움트게 한다. 자, 보면 이제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 속에서 봄이 되면 그 땅 속에서 새싹이 나오죠? 새싹이 나옵니다. 새싹이 나오는데 어떤 새싹들은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고 어떤 새싹들은 시멘트도 뚫고 나오고 그러한 힘과 능력과 생동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 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새 힘을 주시어서 어둠 속에서도 빛된 삶을 살게 되고 좀 더 나아가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의 여명을 되찾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본문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고 새 힘을 얻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그 위기에 빠져버리고 환경에 넘어져 버리고 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진죽 성결 가족은 여호와를 앙망하여서 넘어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는, 그래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어떤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까? 오늘 27절을 보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심하면 절망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27절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말이야. 꾸짖는 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의심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몰라주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왜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은혜 받기 이전의 이름을 말하죠. 이스라엘은 바뀐 이름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자나 은혜 받은 자나 지금 어려움에 처하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실한 믿음을 갖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위기에서 이길 방법이 무엇이냐? 아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왜 몰라주느냐? 왜 무관심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아시느냐?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내 체질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우매함도 아셔요. 연약함도 아셔요. 아멘. 자, 139편 2절을 보면 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내가 앉아도 알고 졸아도 알고 일어서도 알고 아멘. 아이고 다 하나님은 아셔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시는데 그 바다에서 바람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야,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그러면 내가 걸어보아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자 겁이 나서 바람을 보게 되자 물속에 빠져가지요. 이때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어요. 의심하자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의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편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족 성결 가족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28절, 오늘 본문 28절 보면 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너는 시작. 아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올바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시며? 피곤하지 않으시며.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늘 조시는 분들 이해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아이고, 야, 학생들에게 너 이것 좀 해. 저 피곤해서 어려워요. 어른들에게 이것을 부탁해도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피곤해요. 학생도 피곤하다. 어른도 피곤하다. 노인네도 피곤하다. 이 피곤하다, 곤비하다 똑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말 피곤하다. 노동으로 인하여서 육체가 약해지고 기진맥진한 상태. 그러니까 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다, 곤비하지 아니하시다. 아멘. 또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29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조시는 분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어떻게 준다고요? 교체해 주는 거예요. 교체해 주는 거. 연약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교체해 주시고 바꿔 주시고. 아멘. 가끔 이 TV 리모컨에 배터리가 다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TV 그냥 어떻게 부셔버려요? 아니요. 간단해요. 리모컨 배터리를 교체하면 돼요. 지난번에도 집에 이게 요즘 다 디지털 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요? 배터리가 나가니까. 또 집안에 가스 쓰다 보면 가스가 안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스통을 바꾸면 돼요. 새롭게 바꾸면 돼요. 뭐 전자레인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스통을 바꾸면 됩니다. 배터리를 교체하면 됩니다. 아멘. 기계도 오래 사용하면 낡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것으로 바꿔야 돼. 새 것. 조시는 분들 좀 바꾸면 좋겠어요. 뭘 바꿔야 될까? 뭘 바꿔야 될까? 우리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체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 주시고 교체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고, 이제는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다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자. 아까 새끼 제비가 혼자서 날아갈 수 있나요? 혼자서 먹이를 잡아올 수 있나요? 혼자서 배를 채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집중해요? 어미새에게. 언제 오느냐? 언제 먹이를 물고 오느냐? 올 때 집중하고 있다가 입을 짝짝짝짝 벌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내 방법, 내 권세,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교체해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홍해 앞에서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그 바다 속에 새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다른 신하들이 모함을 했죠. 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에 자기의 믿음이 꺾이지 않았고 신앙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가 시작. 자, 이 편지는 무슨 편지냐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다 너희와 너희 백성을 죽여버리겠다. 이 항복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 항복 문서를 받고 벌벌 떨었죠?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는 누구를 앙망했어요?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여기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면 시작.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항복 문서를 받고 벌벌 떨다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얼마?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 전염병으로 치신 거예요. 아멘. 다 무엇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송장.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고 바꾸어 주시고 교체해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가까운 서울신대 동기 중에 이기범 목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사역하는데 평화누리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 사역하는데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소록도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입니다. 전에 교회에서도 우리 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몇 번 봉사 겸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인범이도 한 2-3번 갔지? 우리 인범에도 학생 때 가고 군대 갔다 와서 가고. 자, 눈 감으신 분들 이제 눈 뜨고 결론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봉사를 갔었습니다. 자, 그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꼭 장인심 권사님이라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간증을 듣습니다. 장인심 권사님. 이분은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몸에 이상이 왔어요. 몸이 이상합니다. 증상을 보니까 한센병인 거예요. 한센병. 집에서는 이제 이 장인심, 이 처녀를 몰래 방에다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나가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대문 밖에서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집 딸을 우리 동네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그 딸을 죽이고 이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더니 낯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 죽을 몸인데 어차피 나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것보다 아버지 손에 죽는 것이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울고 또 울면서 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는 척하면서 이제 싹 보니까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아버지 손에 뭐가 있어요? 낫이 있어요. 낫.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참 서 계시더니 그냥 나가십니다. 차마 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또 몇 시간 뒤에 또 문 여는 소리가 또 들려요. 또 아버지가 또 들어오신 거예요. 한참 서 있다가 또 아버지가 나가십니다. 그렇게 그날 밤 새벽까지 아버지가 7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침이 되자 이 장인심 처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집을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충 보따리를 싸서 이제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붙들고 그렇게 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뿌리치고 나와서 나와보니까 갈 곳이 있어요? 문둥병, 나병 환자가 어디를 갑니까? 그래서 소록도로 가기로 마음먹고 가다가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서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이제 갑니다. 배에 타서 죽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글쎄 말려서 못 죽었어요. 죽으려고 하면 말리고 죽으려고 하면 말리고. 그래서 소록도에 도착해서 그날 밤에 숙소에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었는데 그 숙소 사람들이 다 우르르 교회 가더래요. 새벽 기도 가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덩달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자살하지 말라. 죽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소중한 것인데 왜 스스로 죽으려 하느냐. 자살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죽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서 이 목사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 고장난 인생을 교체해 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 교회에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마 신혼 살림을 차렸는데 애도 낳고 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거기에서는 제도가 아기를 못 갖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왜 못 갖게 했는지. 아이를 못 낳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장인심 이분은 오직 교회, 오직 예수님 여기에 전념하고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도 모으고 또 인형 만드는 부업도 하고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필리핀에 교회도 세웠고 직접 필리핀에 가서 봉헌 예배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전거도 배우고 나중에는 운전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매일 새벽과 정오에 교회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 통장을 보여주시는데 통장에 사인펜으로 크게 통일 통장이라고 써 있어요. 천 몇백만 원 있어요. 많죠?
자,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지원 나오는 것도 모으고 인형으로 만드는 부업도 모으고 해서 그래서 하는 말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통일이 되면 이 돈을 가지고 3분의 1은 성경을 사고 3분의 1은 선물을 사고 3분의 1은 비용으로 쓰려고 돈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내가 만약 못하고 죽으면 내가 이 통장을 통일단체에 기부해서 누구라도 통일되었을 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의 삶을 교체해 주셨습니다. 절망의 인생이 희망의 인생이 되고 불행의 인생이 행복의 인생이 되고 포기의 인생이 사명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피곤하다, 곤비하다예요. 인생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비전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족 성결 가족은 더 하나님을 앙망하여서 아멘. 제비 새끼 보셨죠? 제비 새끼 보셨죠? 어떻게 입을 벌려요? 보통 벌리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새끼가 어떻게 저렇게 크게 벌릴 수 있는가? 근데 오늘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어미 새가 와서 어떻게 이놈은 배부른지 저놈은 배고픈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이 배가 부르면 우위가 차기 때문에 입이 좀 덜 벌어진대요. 이 새끼 새들이. 어미는 그걸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짝짝 벌리니까 배부른데 덩달아 그냥 흉내내고 벌리고 배고픈 새끼들은 진짜 막 짹짹 벌리고 그냥 우리는 덩달아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진짜 여호와는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과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쁨의 세계, 행복의 세계, 승리의 세계로 날아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를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올 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세상 것에 기죽고 억눌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빛된 삶,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